자식들 돌아보고 형제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정말 그 날들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 남부 구치소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 분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작년에 갔을 땐 남사, 곧 남자 수용소 갔고, 요번엔 여사, 다시 말하면 여자 수용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분이 있어. 근데 보니까 아주 연세도 한 70대 중반 후반 정도 된 할머니인데 아주 키도 요만해, 아주 시골 촌부 같은 분인데 거기 앉아 있다. 이게 제수복을 입고 번호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저렇게 나이 먹고 시골 촌부 같은 분이 무슨 죄를 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앉아 있는데 또 아주 젊은 아가씨야. 근데 아가씨도 거기 앉아서 뭔 젊은 아가씨가 무슨 죄를 졌을까 이러면서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볼 때 그 같이 갔던 엘조이 그 찬양 워십 팀들이 그 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에는요 왔을 때 애기 엄마가 애기 접 물리고 그러고도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서 왔을까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럼 저들만 죄가 있을까? 우린 죄가 없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10절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우리도 다 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 죄가 드러나지 아니한 것뿐이고 그들은 죄가 드러난 것이다 이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2절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다가 예수께 데려옵니다. 주여, 율법으로는 이런 사람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그를 죽여라 하면은 율법은 용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다 내줘라 하면 저 사람 율법을 범한 사람이구나 해서 시험에 들라고 올무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 시험하는 사람들 다 알고서 아무 말 안 하고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옷을 탐하지 마라, 다 계명을 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화살표를 딱 해놓고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다, 또 도둑질하지 마라 화살표 놓고 마음으로 탐욕만 품어도 도둑질한 거다, 간음하지 마라 화살표 놓고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라 하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또 도둑질하고 또 누구를 이제 탐한 지는 없을지라도 미워한 적도 있었고, 마음으로도 미워한 적이 있고, 마음으로도 음욕 품은 적 있잖아요. 마음으로 탐심한 적 있잖아요. 다 도둑질하고 다 살인자예요. 여기서 누구 미워했던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미워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죠. 다 미워한 누구 있잖아요. 누구도 미워한 적 있고 다 살인자야. 다 살인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짓는 죄를 다 주님은 죄다,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는 거.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어도 다 살인한 거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더라.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죄가 있어. 저와 여러분 다 죄가 있어.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 죄는 있는데 용서받은 죄인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1983년도에 그 김현이란 그 사람이 칼기의 폭파범으로 와갖고 그 홍콩에서 자기는 내리고 만년필에다가 시간
시한폭탄을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탁 거다 화물칸에 놓고 자기는 홍콩에서 내려버렸어. 그래서 비행기가 올라오다가 한참 창공에서 그게 폭탄이 터짐으로써 거기서 산산조각 아주 칼기가 다 부서졌습니다. 비행기가 270명이 다 한 사람도 살지 않고 다 죽었어. 그래 CCTV를 찾아보니까 홍콩에서 땅 내린 사람 몇 명을 딱 조사해보니까 그 김현희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와서 신문하고 거기서 1차, 2차, 3차 그래서 재판 붙습니다. 테러범이요 270명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1차도 살인, 그러니까 사형, 2차 사형, 3차 대법원에서 사형, 땅땅땅 사형 온도가 떨어졌어. 그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를 특별 사면시켜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유의 몸이 나와 지금도 결혼해갖고 잘 살고 있어. 애 낳고. 근데 그를 누가 저 죄를 물을 사람이 없어. 왜? 사면해줬기 때문에. 사면해줄게 누가 다시 그를 너는 살인자다. 예. 그래서 사면했기 때문에 누가 그를 죄를 물을 수 없어. 그러나 김현희라는 사람이 죄가 없느냐? 죄 있지요. 테러범이요 270명이 죽인 살인자야. 죄명은 그대로 있어.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인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죄는 있어요. 누가 우리 예수 믿으면 죄 하나 없다. 아니요, 예수 믿어 죄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지 죄 없어 산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서 살았다 이거. 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요. 용서를 우리가 안 해주고 다 들었으면 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느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죄 때문에 내가 멸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해 주셨다. 대신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대속해 주신 은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저받았지만은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온몸에 살점 찢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고통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는 거저받으시니까 값없은 것 같지요. 나를 위해 누군가가 피 흘려주시고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잣집 아들이 있어.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그 학교 보내주고 아주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유학까지 왔는데 갔다 오니까 또 장가를 보내서 강남에 그냥 43억짜리 아파트까지 사주래. 돈은 한 번 벌어본 적이 없어 그 아들은. 왜? 아버지가 다 해줬어. 그랬는데 장가 가고 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유언을 주는데 수백억이 유언이 나와. 근데 나는 내가 번 거 아닌데, 나는 한 푼도 안 벌었는데.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 받잖아. 나는 한 푼 안 번 적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들은 한 푼 벌어본 적이 없어. 그러나 누군가가 그 돈을 벌기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아버지가 6.25 때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찢어진 옷에 까만 고무신 씻어가면서 그냥 밥 굶어가면서 그냥 짜장면 한 끼 먹고 밤새 누군가가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그 아들은 거저받은 거예요. 한 번 벌어본 적이 없지만 한 푼 써만 받지 돈 벌어본 적이 없고, 그래도 그 재산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그냥 받았어도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고 대신 고생한 사람이 있는 거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으면 구원받은 데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 다 받았는지 안 되니까, 나 예수 믿었어요 하고 나오니까 구원 받았다고, 예,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은데 거기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믿고 나와서 우리 죄를 각각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자백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 안 하고 그대로 쓰면
그대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하늘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죽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각각 회개하고 자백하며 정말 주님 앞에 그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다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사해 주신다. 만약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머물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갑니다. 그래 번제단에 하고 저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성소에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수양과 양을 수염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성막에다가 7번 위에서 아래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7번 피를 바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들어갈 때 그 법궤 안에서, 속죄소 안에서 어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의 백성의 죄를 사했노라. 아멘도 하나 하시네. 내가 우리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아멘. 누가 들었어요? 대제사장이. 대표로 해서 대제사장이 듣고 다 할렐루야 해서 다 나옵니다. 나오면 백성들은 쫙 성막의 바깥에서 쫙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려. 어떤 말씀을 듣고 나올까? 그러니까 쫙 기다리고 나와. 근데 그래갖고 딱 나오면 대제사장이 딱 나오면 와 긴장하죠. 뭔 말을 할까? 근데 대제사장이 손을 탁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하늘에서 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 거기에 양을 한 마리 잡아놔. 그게 아세살 양입니다. 그 아세살 양에다 각각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머리에 대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난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죄는 누가? 내가 다 쓰고 뒤집어 쓰긴 양이다.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죄를 다 고백해. 한 개도 빠짐없이 다 고백하면 내 죄가 다 여기에 전가가 되는 거예요. 양머리에 단수하면 그 양을 잡아다가 이제 저 광야 뜰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양이 돌아오면 안 되죠. 그 낭떠러리에 떨어지고 완전 죽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돌아오. 그러니까 내 죄는 내가 짓고 양에게 뒤집어 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에게 뒤집어 쓰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누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하늘에서는 죄를 용서했으니 각각 죄를 자백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다시는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요, 많은 성들이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다니까 그 구원에는 과정이 있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걸 믿고 죄를 자백해야 용서가 된다 이거요. 자백 안 하면 그대로 갖고 있어. 예수님을 막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시다. 하나님이시다. 막 하고 하니까 부활한 걸 봤거든요. 왜?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같이 있었던 걸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그가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괴로운지 그 베드로에게 찾아서, 사도들에게 찾아서 형제들이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와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일 때 바리새인과 성경 죽여라 죽여라 했던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일부는 회개했고 일부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대로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우리의 죄를 용서했어요. 우리가 각각 죄를 자백하면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어.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죽여라 죽여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57절부터 그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 옷을 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죽이려고 정복 그냥 어떤 옷을 맡길 때 거기에 다 바울이 다 거기다 쌓아놓고 죽여라 해갖고 그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 정도 앞장섰던 사람이요. 그랬던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쟁이가 많더만 거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많다고. 그래서 그걸 잡으러 가다가 빛을 광하게 입을 때 눈을 멀어버리고 한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 예수라. 아니 그러면 당신이 구원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거기서 바울이 무릎 팍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민자를 잡아다 오개가 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조건을 넘어가야 돼요. 우린 예수를 믿어도 그냥 다 구렁이 넘어가듯이 교회 나와서 넘어가니까 뭔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진짜 회개도요, 구원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확실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체험이 있어야 확실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바울도 귀하게 쓴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이 30에 예수 믿어 늦게 예수 믿었고 뭘 알겠어요. 병 들었다가 정말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병들은 그 마음에 교회를 다녀도 그냥 믿으면 구원받은 데니까 그냥 믿었어. 2년 동안 그냥 믿음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속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갖고 이렇게 올라오는 반욕 45도 올라오는 데서 그때 탁 멈춘 환상을 내가 탁 봤어요. 그것도 바로 섰으면 좀 덜 할 텐데 이 정도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어.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고난받고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으셨구나. 그거 보고 나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몇 년간을 예배 때마다 울었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면 눈을 팍팍팍팍 그냥 흘리는 거예요. 눈 흘리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니까 수건으로 닦지도 못해. 그러고 기도합시다 하면 그때 가서 눈물 닦고. 그걸 몇 년간. 왜? 체험하니까. 구원도 체험해야 돼요. 체험 없이 들어오면 뭐가 뜨거운 것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돈이 없어 고등학교 때 도둑기차 탔대. 도둑기차를 몰래 타가지고 예전에는 지금처럼 하니까 막 타고 안에 그 미리 내리기 전에 다다닥 내려가고 도망가고 막 그런데 천천히 가니까 그랬는데 그걸 또 깨닫고 나서 편지를 써가지고 돈 10몇만 원 해갖고 그 역장에다 딱 보냈대. 그 역장이 그걸 보고 40년 전 얘기요. 40몇 년 전 얘기인데도 그걸 보고 나서 내가 그때 도둑질했던 도둑들 된 걸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10몇만 원을 보내왔어. 그러니까 그 역장이 그걸 보고 인터넷 한번 올린 적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봤을 거예요. 당신의 그렇게 아주 그 결단형 행동을 우리는 아주 높게 봤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대래 감사하다고 대래 선행을 대래 좋게 또 얘기하더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용서 안 했으면 회개를 안 했으면 평생 누가 알겠어요. 자기가 몰래 도둑 기차 탄 거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 양심이 자기가 있어. 그러니까 평생 용서 안 받고 회개 안 하면은요 그냥 가져가겠죠. 근데 그걸 다 갖고 10몇만 원 주고 편지를 딱 봤을 때 당신은 정말 선행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 그 대래 감사하다고 인터넷에 올라왔다. 자기가 회개할 때 다 사해받은 거 용서받은 거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린 70번에 7번이나 용서하면 다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우상 섬겼던 거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으면 막 그냥 조롱했던 거, 예수님 대적했던 거 알고 지은데 모르고 지은데 다 회개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 믿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이런 바보들이 날 정도로 얼마나 미련한 놈으로 봤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 혼자서 우상 점 치는 거 공부해갖고 역하고 혼자 공부해서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혼자서 몇 년간을 역하고 사주팔자 보는 걸 와서 책을 탁 볼치니까 중년에 가야금 뜯고 있더라니까 내 인생이 쫙 아주 꽃길처럼 펴있어. 얼마나 좋아. 아래 미래를 보니까. 그래 그것만이야 남들까지 다 봐줬네. 아주 내가 맥박을 잡으면요 아들인지 딸인지 다 나왔어. 처녀 총각도 잡으면 미래 다 아들 둘의 딸 다 나왔습니다. 근데 나한테 받은 사람이 많어. 복채도 하나도 안 받았지만 응?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다 회개가 다. 주여 내가 주님 없이 살렸던 거 용서해달라고, 남천 받은 거 용서해달라고. 그게 막 회개가 되더라 이거예요. 회개가. 그걸 회개하고 넘어갈 때 70번에 7번이나 용서해 주신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형제들이 죄를 짓고 용서하면 몇 번이나 할까요? 7번이요? 10번이요? 할 때 주님이 아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70번에 7번이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돌아올 때가 회개예요.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요 끊고 돌아올 때가 회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 섬겼으면 우상 끊어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예전에 못된 것도 끊어버리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또 오늘도 또 죄졌어. 그러면 또 회개하고 끊을 때까지. 저는 술 담배 너도 끊을 때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왜 30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말술을 먹었으니까 난 고백해요. 아주 그냥 말술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갔어. 술 담배 다 30살 먹고까지 했죠. 근데 그걸 끊으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더라 이거요. 저 예수 믿으면서 그 술 담배 안에 나 때문에 예수님 믿어 욕 먹어도 안 되겠다.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좀 며칠 끊었다가 또 피게 되고 한 몇 달 끊으니까 다 끊었는데 또 피게 되고 술 먹게 되고 이걸 9번 실패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끊게 해달라고. 어느 날 딱 끊어지더란 얘기예요. 이게 끊어졌고 완전했을 때가 회개 완성.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가 우상 섬겼던 거 끊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옛것 끊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럼 우리 어떤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핏값을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핏값이 얼마냐 했더니 1만 달란트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보니까 1만 달란트 너희가 탕감을 받았다. 그런데 가서 네 100대 내려온 빚진 자의 목을 잡았어. 이거 보니까 28절에 목을 잡았다니 그냥 해가지고 넌 내 거 왜 안 갚아 그랬나 봐.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단위 그래 오고 가던 걸 어느 통관이 보든지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대란트는 하루 품삯이에요. 한 대란트는 하루 품삯, 하루 나가서 일하는 품삯이 한 대란트고, 한 달란트는 15년의 일당이에요. 15년의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요? 15년. 요즘 그 통계적으로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10몇 년을 일해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해야 그 서울에 집 한 채 산대. 그러니까 한 달란트면요 아주 집 한 채 살려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냥 일반 봉급쟁이가 그냥 힘써서 일하는 때가 한 달란트야. 근데 한 달란트가 15년에 일한 만큼이건데요 10달란트는 얼마요? 그러면 150년. 10달란트는 150년이요 100달란트는 1500년 1000달란트는 1만 5천년 1만 달란트는 15만 년을 여러분이 한 푼 먹지 않고 일해야 돼. 그걸 탕감해 줬더니까 계산해 보니까 돈으로 하면 뭐 47조 뭐 그렇게 하니까 뭐 계산이 안 되는데 날수로 계산하니까 15만 년을 여러분이 다 일을 갚아야 돼.
그거를 하루 만에 주님이 탕감해 줬어.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 우리가. 그랬는데 그 나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일치일이에요. 100일치는 석 달료를 지금으로 말하면 대충 봉급적인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거 안 갚는다고 28절에 보니까 그 종을 만나서 목을 비틀었대. 목을 멱살 잡고 내 돈 갚아라. 조금만 봐주세요 했더니 봐주긴 뭘 봐, 허락 안 했고 그냥 옥에 가뒀다 이거요. 그때 같은 동료가 이렇게 보더니 민망해서 그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 안 갚았다고 목을 뒤집어지고 아주 비틀어가지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런 괘씸한 놈 봤나, 다시 불러와라. 불러왔더니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넌 형제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없더냐 하면서 다시 그를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라 해서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의 너는 그만큼 그 탕감을 받았는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2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6절 14절에서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형제들의 과실을 너가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거니와 형제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과실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과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허물 있는 걸 다 용서받았는데 형제들의 허물을,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똑같이 정죄하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할 것은 형제들을 용서하는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으로 그게 잘 안 돼요. 용서하려고 해도요, 용서가 잘 안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야 용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용서가 아니라 어디요?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만 용서가 아니야. 아니 내가 너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진실로 마음으로 용서가 돼야 돼. 이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 마음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만 용서 못하게 옛날 생각 막 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친구랑 다퉜을 때 그 생각이 나고, 옛날에 그 아주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그게 막 생각이 나. 막 생각이 나게 한다니까. 마귀는 옛날 생각 자꾸만 나. 그때 내가 나한테 뭐라고 막 쌌는데 그때 내가 한 말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10년 됐는데도 그게 막 생각이 나면 분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머리 끄재기라도 잡았어야지 속 시원한데 말이야. 그걸 내가 못한 게 아니라 분이 나. 그러니까 마귀는 그 분이 나도록 자꾸만 그 용서 못해 분이 나게 한다니까요. 누가 그럼 용서 못하게 한다고요? 마귀, 사단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의 계책이 있다는 거. 계계가 뭐냐?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용서하면은 너가 하늘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게 하면 너도 하나님한테 용서 못 받게 하려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면 분이 막 생겨. 분 생기잖아. 용서하면 막 생각만 막 혈압도 끌리고 막 그래. 혈압이 끌려. 그러다 보면 고혈압 생겨. 병 들어요. 그뿐 아니라 누가 박 집사가 나한테 막 아주 안 좋은 얘기했어. 근데 그걸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렸다가 박 집사 뒤통수 보면 기분 나빠. 박 집사가 뒤통수 보이면 그래 교회 오기가 싫어. 그러면 자기 신앙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나가. 어떻게 해서요? 분을 만들게 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품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마라. 마귀가 너를 공격한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분을 나면은요 결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정말 하고 내가 고혈압만 생기고 뒤통 생겨 병든다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용서해야 마귀로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내가 마귀로부터 이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용서를 누가 많이 용서하느냐? 내가 용서를 많이 받았다는 걸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47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고 와버려 머리에다 기름 부르니까 바리새인이 툭 쳐다보더니 아니 저 비싼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지 저기다 쓰나 하고 할 때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알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그 발 씻을 물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이 비싼 옥합을 깨면서 눈물로 내 발을 씻었으니 내 발을 씻었다 하면서 이는 이 여자가 죄를 많이 용서받은 걸 깨닫기 때문에, 많이 사랑받은 걸 알기 때문에 많이 사랑을 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물 한 그릇도 발 씻을 걸 대여를 가져오지 않았지 않냐. 이 여인은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소서. 그런데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 많이 깨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많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처럼 주님이 사랑했구나, 나를 이처럼 주님이 사랑했구나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자란다고 골로새 1장 6절에 그러잖아요. 은혜를 깨달아야 열매가 자라. 나도 십자가 죽으시고 주님이 매달린 거 환상을 보고 나서부터 내가 변했어. 야,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응? 오늘 이거 준비하고 엊그저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 준비하다가 한참 그 모양새에서 울었어. 갑자기 찬양이 생겨나요. 찬양이. 나 같은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나요? 그 노래를 잘 생각하니까 어떻게 나가죠? 나 같은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나 같은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하면서 하는데 그 죄가 막 내가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죄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갑자기 생각나고 그냥 목양에서 울다가 말씀 준비하고 은혜를 많이 깨달은 자가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사랑. 자녀들도 똑같아. 부모는요 두 자식 셋이면 똑같이 사랑을 나누려고 했죠. 그런데 똑같은 자에게도 어떤 자는요 엄마한테 매맞은 생각만 해. 아버지한테 서운하게 한 것만 생각해. 근데 어떤 자식은 매맞고 컸는데도 아버지가 잘해준 것만 생각하게 되는, 그 똑같은 했는데도 은혜가 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자식이 있고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한 자가 주님 사랑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어. 그런데 그 한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께 감사합니다 할 때 예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9은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9은 몰라요. 한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감사할 때 넌 구원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구원에까지 이루었다는 것을 말한다. 저와 여러분요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오직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옛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너희도 이제는 이제 예수 모르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 그랬어요. 우리의 직책은 뭐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쓴뿌리가 있는 자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제자인 줄 알라. 우리 믿지 않는 형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달 가정의 달 정말 그 잃어버린 자 있나? 쓴뿌리가 있는가? 정말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녀가 있는가?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 앞으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했어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는 우리 형제들, 주님이 핏값으로 사는 우리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다 허물 있고 우리도 허물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정말 형제들의 과실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용서를 받고 마귀로부터 우리 공격을 받아요. 우리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을 뻗쳐서 그들을 품으시길 바라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왜 못했냐?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찾아가서 인사 말을 했는데 못하느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정말 우리 자존심을 다 내려오고 영혼 살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니 내 형제를 사랑하리라, 내 자녀를 사랑하리라, 내 이웃을 사랑하리라. 우리 올 한 달 보면서 진실로 우리 영혼들을 돌아보고 자식들 돌아보고 형제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정말 그 날들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